능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 나름대로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교회가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서, 이 더브 밀러에 의하면요,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깨지는 확률은 120명에서 300명 교회가 가장 많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120명에서 300명 사이가 제일 많고, 그 사이에 있는 목회자가 목회는 제일로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청중들은 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리더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 이런 거 해.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300명 이상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이론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이 300명 이상부터 10,000명까지 교회가 되려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처음에 화살표가 일부러 120명 이하의 교회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그 큰 교회도 제일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을 어디서 갖게 되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건 모두 다 속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보세요. 120명 이하도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데, 관계성 어디서 이제 만져져요? 실질적으로 소그룹. 그리고 120명에서 300명도 관계성이 중요한데, 역시 속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3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속회가 제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구체적으로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커지면 내가 속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모두 다 제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삶 속에서 저들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속회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회가 살지 못하면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때때로는 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성장을 못하고 그냥 수명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지금 이제 30여 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30여 년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의 숫자는 약 2만 명. 그 2만 명의 숫자는요, 속해 있는,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카운팅해서 이들을 2만 명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맡았던 부분은 코리안 스몰 그룹, 소그룹을 갖다가 저도 인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소그룹을 인도하는 다른 리더들을 양육하는 코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다른 이를테면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내셔널 그룹을 만들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양육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가 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윌로우크릭은 소그룹이 몇 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85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속회의 이 특징은 뭐냐? 그것은 Church with Small Group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교회에 속회가 있지만은 속회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단순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목회자가 절대로 속회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속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의무는 주지만 그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양육하는 데는 굉장히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마치 교회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속회를 뭐라 그러냐면 Church with Small Group이다. 그래서 소그룹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대다수 모두를 교회 목회자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윌로크릭은 Church of Small Group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일은 평신도 중간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래서 마치 이 새신자 양육조차도요, 목회자가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그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바로 Church of Small Group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도 어디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속회를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새가족도 속회를 중심으로 새가족을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주된 역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냐면 중간 지도자인 속 지도자들을 훈련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은 뭐냐면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서로 지휘자가 되도록 교회는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는 저들이 속회가 가장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바로 윌로크릭이 가지고 있는 Church of Small Group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들이 소그룹,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가 속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떤 데서는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셀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그룹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를 먼저, 그리고 용어를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은요, 2명 이상 12명 이하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하고요, 그리고 저들도 알고 세상에 나아가 제자가 되게 하는 모임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12명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들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이 넘으면 그 순위에 잘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듯이,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이라고 하듯이, 이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의 모델은 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첫째는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델이 있습니다. 셀. 그 다음에 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12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이 소그룹의 초점은 뭐냐면 12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프리 마켓이라고 하는 바이블 스터디 스몰 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서요, 아니면 우리가 신우회를 만들 때 그 신우회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프리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통하여서 이 직장 선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이버후드 바이블 스터디다 그래가지고는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마치 제가 청호 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청호 1동에 살면서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들을
이제 전도해서요. 그들을 전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미용실도 있고 거기에 그 세탁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음식점도 있다 그러면 그 집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내 아파트의 요 동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요 줄 3층, 4층, 5층을 대상으로 자기가 전도하여서 속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 전도하는, 이웃을 전도하면서 속회를 이제 시작하는 모델이 바로 네이버후드, 이웃과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어덜트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성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들 어른들을 함께 모여서 아니면 평일날 어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철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가정교회 모델은요, 셀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돌봄에 초점이 있는데, 돌봄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교회 모델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대지 1, 2, 3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당신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서 당신은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했던 주제와 똑같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 모델이 바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 모델은 뭐냐면 바로 윌로 크릭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바로 변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기에서 이 돌봄도 하고 이 안에서 리더도 양육하는 그 소그룹 안에서 속회 안에서 리더를 양육하고 돌보기도 하고 하는 전도도 하는 그런 모든 종합된 그 모델이 바로 메타 모델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여지껏 속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속회 이름을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목장이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목사님 이 속회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번에 질문의 내용은 이 속회를 목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셀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름 바꾸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면은 새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온 삶을 들여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헌신일지인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윌러크릭에 있을 때 미국 중서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목회 컨설팅을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요, 그 교회가 장로교든 침례교회든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고 오시더니 이름을 백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직회에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셀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럼 바꾸자. 이래가지고는 바꿔서 처음에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는데 2년이 지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는 교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다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더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옛날이랑 똑같아지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이 비린내가 됐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SOS를 치셔서 가보니까 때는 이미 늦은. 왜 실패를 했냐? 첫째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게 나의 목회 방향이 아니라 여전히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심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철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중간 지도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교회에 있어서 2년까지는 잘 갔는데 왜 안 됐냐? 그 다음에는 중간 지도자들을 양육을 못한 겁니다. 다음번 차기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한 사람이 2년 동안 추가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사람인지라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속장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셀 리더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목장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이상 섬길 만한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양육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원점으로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그 교회에 실패했던 이유는 중간 지도자가 속장들이 계속해서 양육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교회를 셀로 부르시는 교회도 있고 목장으로 부르시는 교회도 있고 다락방, 안방, 어느 모양으로든지 부르시는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이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되 셀이라고 하는 건 돌봄에 초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12라고 하는 건 제자 양육에 초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회가 돌봄이 약하면 돌봄을 더 여러분 강조해서 그것을 채워주시고요. 또 전도가 약한 속회면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양육을 해주셔서 전도하는 속회로 만들어 주시고 리더십이 약하면 리더십을 키워줘서 속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델들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씩 더 초점을 맞추냐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속해 구역이라고 하는 것, 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이 모자르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속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교회들은 우리 감리교회 전통인 이 속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더하셔서 비블리컬 커뮤니티,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속게 뭘 만드는 데 있는 게 있지 않다. 목적 자체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서 속회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윌로우크릭 소그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요. 윌로우크릭은요. 은사에 맞게 다양한 소그룹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은사에 맞게 다양하게 이 소그룹을 창조하고 있다. 그건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속회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우리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이 지역적으로 묶은다든지 아니면 연령적으로만 묶고 어떤 변화가 남자석이라든지 여자석이라든지 이 정도만 묶고 있는데 윌로우크릭의 속회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은사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새신자를 맡길 수 있도록 새신자 속회를 그가 인도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한우 가족이 있으면 한우 가족만, 어떤 사람은 싱글 나이 들어가지고 청년부도 못 가고 여성교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싱글들만을 위한 그런 속회, 자기의 은사에 맞게 속회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전략적으로 이 속계 지도자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회는요, 여러분 새 가족을 시대커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그런 이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존 교인에 대한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또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이 기초 과정을 마치면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중급 과정에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중급 과정에 들어가면 고급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육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할 건 다 하는 걸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제자 양육까지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어서 구별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밀러교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에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거를 세워놓으니까 똑같은 거였는데 이제 만약에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이 초심자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뉴 빌리버 이제 막 성경의 체계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중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3급에 3학년 정도 수준이 될 때는 아예 의무적으로 어디로 가요? 대학교 1학년 수준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아예 속계를 맡도록 하는 그런 세워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의 기초 과정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과정 중급 들어가면서 아하, 내년에는 내가 초급 과정을 양육해야 되는 지도자로 아예 여러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들어올 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데 1대1 제자 양육에 동반자 과정을 16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 과정으로 그들을 14주를 또 훈련하게 되는데 16주 끝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그럽니다. 여러분은 양육자 과정에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두 번을 16주 과정 이 대학교 1학년 수준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양육해야 될 것을 처음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2명을 양육할 거를 처음부터 결단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은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은요, 16주 자기가 배워보고 아 괜찮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은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교육도 하고 중급 교육도 하고 고급 교육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는데 돌아보면은 맨날 하는 사람만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사경에 6년 동안 하고 났더니 교인들이 뭐라면 목사님 했던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초신자 교육부터 고급 교육을 받아도 저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를 수평으로 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봐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 라고 봤더니 이거를 그냥 싹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소그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그룹에 들어왔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PhD를 한 2명의 형제들이 까투리 2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을 찾아서 윌로우로 왔어요. 근데 이 2명이요 보니까는 교회에서 불평분장을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입만 열면 정말 주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는 것도 많고 막 얘기를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들 보면서 당신들은 내가 더 이상 속회를 할 게 없다고.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속회할 게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속회를 가서 빙빙 도는 빙빙씨들 아니면 교회에
대상으로 당신들은 속죄를 창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라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 속죄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색해하게 그 다음부터는 저를 어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고 속죄도 오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안 했어요. 교회를 1년 후에 이제 다른 직장 PhD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속개를 시작했는데 몇 개를 시작했냐면 그 부인하고 3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왜 나가서 하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뭐가 소중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전화 오고요.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5년이 됐는데 그 형제하고 헤어진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도요. 그 형제가 아직도 저한테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디를 가도 쫓아서 보내고 있어요. 공감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윌로우 크릭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 지도자, 중간 지도자를 영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았는데 그거를 새로 세워놔서 마치 직분자들이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당연히 속회를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분명한 속회 지도자의 이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와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를 줬습니다. 첫째는 이 spiritual language라고 했어요. spiritual language, 즉 영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속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12명, 그 12명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가 안 도와주느니 뭐 도와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12명을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속회. 그래서 분명하게 속도원들을 돌아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속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의를 해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잡는 그런 속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이제 만약에 이웃을 향한 속회로 만들었다면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둘이서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속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을 갖다가 6명 혹은 5명, 4명, 4가정 이렇게 가정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면 거기를 맡으라고 하면 뭐라고 속장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나오는 사람이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내가 속회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잘 내는 사람하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속회를 할 수 있냐고 연말만 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로우 크릭에서는 소그룹을 창조하게 한다는 얘기는 교인을 절대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교인을 띄워줘서 속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훈련시켜줘서 그 사람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더 붙여줘서 그가 가서 개척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맨 땅에 다 전도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속회를 통하여서 성장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소그룹 지도자의 역할은 전도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중간 지도자에게 이제 목회자가 가르쳐 주듯이 오늘 그 중간 지도자도 자기가 배운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도록 그런 리더십 교육도 해주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바로 윌로 크릭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소그룹 지도자들의 분명한 역할을 주고 그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소그룹 교제를 상황에 따라 자기들이 선택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사님들 교회를 다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본다 그러면 저희 교회만 해도 이게 감리교회 속회 공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속회 교육을 가보면 그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 속회 공과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이 교회들만. 그런데 그거를 쓰면서 다른 교재를 쓰는 속회가 있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회계적으로 모두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윌로 크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아마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기가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교재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해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다. 그럼 초신자에 맞는 속해 공과가 뭐가 좋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초신자 그룹은 그런 초신자에 맞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신자다. 그럼 기존 신자에 맞는 성경 공부가 어떤 책인지 교재 선택하는 것까지도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책방에 가서 보면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교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는 거로 젊은이면 젊은이에 맞는 교재를 리더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그룹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령별들은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들만 하고 있는 그런 싱글속도 있고 기혼의 남성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소그룹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도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회를 만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가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에 딸을 갖다가 이어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납골당에 자기가 매일 가서 울고 딸하고 울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옆에 납골당에 와서 옆에서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저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일 예배를 끝나면 이제 납골당으로 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주일날마다 사람들이요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요 그 한 분이 1년 만에 30가정의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막 오열하고 거기에서 납골당해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납골당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추천해주면 우리 집사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집사님이 꼭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예배드려주고, 그럼 교회에서는 뭐 하냐? 교회에서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든 저희 부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든 가서 예배 같이 드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가서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설교 테이블
DVD라든지 복음학교 같은 그런 어떤 CD가 있으면 그런 CD를 갖다가 제가 공급해 주고 20가정이 모이니까 20개를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가서 그거로 또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 속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역별로 예를 들어서 음식봉사 망치 사역이 뭐냐면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하수도를 고친다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만드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집집마다 이 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여름 이 소나기 오기 전에 장마 들어가기 전에 혹은 겨울에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 가정들을 쫙 도와요. 그러면 제가 대신방하면서 봤던 가정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봤던 그 가정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 가정을 다 그냥 순번대로 돌아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가를 알았다가 이제 그때 그 가정에 도배를 해주고 때로는 그 가정에 화장실 변기도 갈아주고 새는 데 있으면 새는 데 막아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망치 사역별 하는 것들이 다 속회로 이렇게 사역팀과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팀과 속회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죠. 속회는 속회대로 하죠. 그러다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은 똑같은데 집만 들어가면 남편이 너는 목사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감내게 주냐? 싸움하는데도 교회에서는 뭐를 자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런데 윌로우크립은 이 사역팀하고 속회가 일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역팀과 속회를 일치시켜주고 만일에 자기가 또 다른 속회라든지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회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가 숨기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뭐냐면 사역팀과 속회를 묶어줬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과 취미별로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아리처럼 모이는 것을 단순한 동아리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 자체를 속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속회로. 마치 스포츠면은 스포츠 팀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행사로 해서 전도 행사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장희규, 장상규가 있다. 그럼 저희 둘이서 그들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둘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속회를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냐면 탁구 동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탁구 속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탁구하도록 초청을 하면서 거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탁구 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잠깐 아니면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시니까 할 수 없이 찬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면서 이 동호회 같은 교회의 어떤 취미별 모임이 단순한 취미별 모임이 아니라 그게 속회가 되어지도록 실질적으로 속회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소그룹,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는데 101, 201, 301, 401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은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4학년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모이는 횟수가요. 우리는 모두 다 획일적으로 모이잖아요. 매주 한 번씩. 그런데 여기서는 그 리더와 그 대상에 따라서 모이는 횟수를 변경하도록 해줍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게 해줘요.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아예 초심자고 생자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웃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만일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 소그룹은 그 속회는 한 달에 한 번만 모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와서 이 신혼속을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신혼속을 만들 때 일단 모여야 되니까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혼속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모임이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둥이에 쳐넣어주면 오는 거예요. 암만 모이라고 해도 오지를 않더니 밥 먹는 모임이라고 하니까 오고요. 한 번은
이 밥 먹는 모임을 야외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20가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그렇게 했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점차 한 달에 2번 모이고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속장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달에 3번 모이는 그룹, 한 달에 4번 모이는 그룹, 이와 같이 그 소그룹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별로도 나누고 세가족별로도 나누고 신혼부부로도 나누고 싱글로도 나누고 다문화도 나누기도 하고 이와 같이 각각의 좋아하는 그런 취미적으로도 나누는 그런 면에서 교회 존재 목적에 맞춰서 소그룹을 창조하는데요. 그 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이 속회를 만들어낼 사역팀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사역팀이 곧 속회였기 때문에 사역팀이 필요하다. 예배를 위해서 사역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팀, 아니면 강단 장식팀, 아니면 교회 청소팀, 교회 이 환경미화팀, 뭐 이런 팀들이 있으면 그냥 팀이 아니라 바로 그게 속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 혹은 전도, 제자 양육을 목적으로, 돌봄을 목적으로, 봉사를 목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분야에서 저들이 자유롭게 속회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균형 있는 시간의 운영, 성경 공부를 하되 50% 이상을 절대로 이 속지도자가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조차도 50%가 성경 공부고요. 구체적인 삶의 나눔을 50% 이상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시간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는 거죠. 속해 모이면 하세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2시간 내에 정시에 끝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끝내라. 그런 면에서 제가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더니 결론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우리가 늦어져가지고 시스템을 좀 만져주시냐고 사실은 너무 빠르게 사실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아무튼 너무 빠르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속회를 여러분의 책에 있는 그대로 창조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목사님들에게 열려 있으면 저들에게 비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창조하는 거, 여기에서 다양하게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셔서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큰 교회에서나 할 거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예배 사역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봉사 사역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전도 사역이 있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없어도 한 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한 분을 우리가 개척해서 한 분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목회의 가장 초점이 뭐예요? 그 한 분을 모시면서 예배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만약에 전도라면 그분을 전도 속계의 첫 분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이웃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속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됐잖아요. 두 분이 됐는데 한 분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 분은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양육하셔서 그가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속회를 만드시면 돼요. 섬김을 잘하는 분은 섬김의 속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명 한 명이 중간 지도자로 쓰게 되면서 그들이 소그룹을 창조하게 됩니다. 윌로크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교회를 쪼개주지 않습니다. 쪼개주는 법이 없어요.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척하고 똑같아요. 맨 땅에 우리가 한 명, 두 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그룹을 개척하게 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만나면 교회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을 리더로 키워서 파송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유지를 시키냐고 목사님이 그들을 속죄로 인도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없습니다. 저들에게. 당신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세우면 그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개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속회를, 단순한 속회가 아니라 다양한 속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에 맞춰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회와 사역팀을 일원화시키는 한 번에 하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하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한 팀 한 팀씩 이렇게 속회를 사역팀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그룹 리더를 다양한 속회로 창조할 수 있는 지도자 훈련을 시켜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른 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이제 시연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시간인데 내일 저녁하고 여기에서 리더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하는 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리더를 다양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런 커리큘럼은 제목만 하시면 여러분 시중에 나가시면 그 제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목적에 맞게 훈련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속회 리더가 자신에 맞는 교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낭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소그룹으로 원칙 유명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만 개 교회 이상이요. 우리 강리교단보다도 큰 한 교회인데 만 개 교회 이상이 윌로크와 똑같은 이 목회 방향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교단처럼 됐어요. 아예. 그 정도로 이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와서 배우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모델들이 이 시간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얘기를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제가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영감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